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RTG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을 치는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푸르를 실컷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서는 이 양들로 하여금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합니다. 원래 이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흐르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잔잔한, 거의 물이 유동성이 없는,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이 목동들은 양을 인도해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목초지에 먹을 풀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목동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다른 목초지로 양떼를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목자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약한 짐승들과 함께 그 험한 산을 넘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목동은 골짜기나 계곡으로 들어서 길을 질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중동 지방은 메마른 광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협곡이 나오고 그 골짜기 사이에 길이 나 있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골짜기는 매우 깊고 양쪽에 높이 솟은 이 벼랑에서는 언제 흙더미가 쏟아질지 모르는, 또 그 어두운 계곡에는 맹수의 위협이 있고 또한 강도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졸졸 흐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새가 아름답게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바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서 누구든지 쉬어가고 싶은 곳은 더더욱이 아닌 것이지요. 위험하고 그것은 어둡고 음침하고 음산하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음침한 협곡의 그 좁은 길, 지저귀는 새소리 대신에 기분 나쁘게 울어대는 까마귀 울음만 가득한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직업이 옛날 목동이었잖아요. 그 과거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며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이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온 생애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 때문입니다. 다윗이 크게 저질렀던 여러 가지 많은 사소한 죄악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죄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인구조사였고 하나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이 다윗의 기도의 향연, 그리고 온몸을 떨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영혼과 육신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욕망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바사르,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 깊은 골짜기는 모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 살고 불순종하여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꼭 인구조사를 하니 또 유부녀 밧세바를 간통하니 이런 불순종과 이런 더러운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어린 양처럼 뛰어놀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이나 마시며 물놀이나 하며 놀고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뭐가 된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는 입영한 하늘나라의 군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복만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만 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만 하는 그 일들 앞에 동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양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 다윗으로 하여금 좋은 선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방황하는 양떼들의 마음을 미리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밑바닥친 다윗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억눌린 자, 한맺힌 자,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할 때 거기서 느끼는 정서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자기 자신이 싸워야만 하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체와 그 상태가, 그 수명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는 사람과 그러니까 골초죠. 그 골초만큼 육체적인 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외로움이. 여러분,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는 그 사람의 갈비를 잘라서 폐를 꺼내면요, 마치 어떤 그 고기를 중국 된장 속에 담궜다가 중국 된장이 굉장히 시커매요. 거의 블랙. 그 된장 속에 담궜다가 꺼낸 것처럼 그렇게 까맣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영혼, 우리 육체도 멍들게 하고 그렇게 피폐하게 하는 참 무서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청교도였던 조지 스윈록이라는 목사님은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 다 같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속적인 외로움,
이 외로움은 우리의 뼈를 사귀고 우리의 뼈를 말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가련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없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형편없이 생각하여 그 어떤 더 이상의 무엇을 해볼 수 없으니만치 외로움에 사무쳐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외로움은 또 하나가 있대요. 이 조지 스윈든 목사님이 또 한 가지를 본 거예요. 바로 거룩한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 외로움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는 아합 왕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로 그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릿 시냇가가 어떤 곳이냐면 와디 그릿, 그러니까 여러분 간헐천이에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물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그 골짜기는 얼마나 깊었는지 까마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외진 정말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던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내모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외로우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외로움은 거룩한 외로움이었어요. 결국 그 골짜기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로움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그 외로움 때문에 만날 수 있다면,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과연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슴을 쥐어뜯게 하시고 이 외로움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을 두시고 때로는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걷게 하시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각기 자기를 보호하는 어느 정도의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유독 양만큼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은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치타와 같은 그런 것들은 빠른 발걸음이 있습니다. 스컹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독가스를 배출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뾰족한 가시들이 있죠. 근데 유독 양만큼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빠른 다리도 날카로운 이빨도 날카로운 여러분 뿔도 강한 힘도 눈은 채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봅니다. 뭐가요? 양이. 이런 양이 우리를 비유하신 이유가 오직 이것 하나 아닙니까? 목자 없이는, 주님 없이는 혼자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거짓말 보태서 이 비유를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보태면 안 되는데 그만큼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때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상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모든 신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분을 의존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 힘으로 씩씩하게 혼자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실까? 이 마음 회복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가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이 마음 회복하게 하시려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 참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는 기준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걸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결단코 단 한순간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잘 삶에 대한 웰빙이죠, 웰빙. 웰빙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경 써야 돼요.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목적하신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교만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시련의 골짜기에서 잊어버렸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게 사망의 골짜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입니다. 때로 돈 가지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너무 많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찾았던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의존하게 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거하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망의 골짜기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의 대장쟁이들을 보셨습니까? TV로 본 적이 있는데 그 투박했던 무쇠들, 정말 투박해요. 덩그란 그냥 이 큰 그냥 투박한 무쇠. 근데 이 무쇠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시퍼렇게 시뻘겋게
붉게 달궈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 대장간에 이 현란한 망치질로 인해서 툭탁툭탁툭탁 정말 현란한 이 망치질로 인해 신기하게도 그 무쇠와 같은 그 투박함이 근사한 낫이 되어 나오고 근사한 칼이 되어 나오고 예쁜 호미도 되어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쇠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투박해서 잘 안 바뀌어요. 무쇠팔, 무쇠다리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두들겨도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강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햄머와 같은 큰 망치로 단번에 내려 그냥 치시는 일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쳐버리면 뽀개지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질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무쇠와 같은 마음이 뜨거운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의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코 환난의 뜨거운 불 자체로만 인간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고난 자체로만 우리에게 유익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난 화요일 날 재혁이랑 사모랑 저랑 밥을 이렇게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너 말 안 했니? 그런 건 말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재혁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첫날의 여러분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지 때문에 예지가 우리 유진이 인도로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 재혁이까지. 그때 우리 아빠랑 우리 오빠, 재혁이랑은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예지가 교회 나온다니까, 저는 이렇게 아빠랑 어떻게 오빠가 예지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예지 교회 나온다니까 그냥 막 나왔어요, 같이. 네. 근데 우리 예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학습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예지 때문에 우리 오빠 재혁이가 이제 곧 세례도 받고, 우리 예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굴에 은혜의 꽃이 피고. 그러니까 고난을, 아픔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은 믿음으로 반응하셨잖아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니까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팔렸던 마음, 주님 잊어버리고 육신의 성욕에 빠졌던, 빼앗겼던 나의 이 마음,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명지, 사명지로 주셨는데 고향처럼 생각했던 마음.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70년, 80년 이 땅에 살고 나갈 그냥 나그네 길인, 그냥 지나쳐야 될 이 길을 우리는 고향처럼 살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는 것처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지금까지 착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거기서 깊은 영혼의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테르텔리안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사실 강철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고난의 풀무불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회심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주님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그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섬겼고 한때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게끔 지금은 너무 공고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제 마음은 강철같이 무쇠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많은 사랑을 경험했던 것들이 큰 감투를 썼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명예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죄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하염없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이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업이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시험철인데 여러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들 자신이 서 있다면 거기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이 죄와 불순종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 씩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섭립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여러분,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회개와 감사 있으면 됩니다. 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근데 때가 저물었는데도 돌아갈 줄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한낮에는 장렬한 태양빛 때문에 단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저녁에는 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하는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풀 한 폭이, 그래서 여러분, 그늘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광야,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느덧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로 천국의 실체를 오병이어로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오늘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죄로 잘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섭리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종종 하나님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셨던,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여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얘들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양들아, 그러므로 나를 의뢰해라. 나의 양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에, 맥을 못 추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업어주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는 업어서 인도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철저히 의지하고,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